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독립된 자아가 마귀와 뱀과 연합된 이 자아가 말씀의 금으로 수술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자아가 온전하게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재창조되는 복된 창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조리 있게 풀어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기에 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대에 어떤 사건보다 어떤 인물보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명의 사건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해주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면은 요나는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얼굴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느냐 그 두 개 중에 그렇게 선택에 그렇게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요나는 그럼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까? 역시 마귀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요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공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장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복. 이 뭐냐? 바라크 복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복인 겁니다. 겸손의 복인 겁니다. 모든 복의 기초는, 모든 복의 기본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 무엇입니까? 나의 이 옛 자, 그러니까 아담의 자, 하나님과 독립되고, 하나님과 독립됐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립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되면 당장 마귀와 연합되는 겁니다. 이 마귀와 연합된 이 자를 온전하게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의 현장, 그것이 바로 제단인 겁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모든 복은 이제는 분출되는 것이고, 모든 복은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예배의 현장, 모든 제단의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아의 죽임을 갖다가 우리인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거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바라크 복을, 하나님의 예배의 복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내팽개 쳐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얼굴이 이제는 이 마귀의 얼굴을 향하는 그런 아담의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인데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나는 현실 도피를 하는구나. 현실 도피에 아주 이거는 미꾸라지처럼 너무너무나 이 뺀질뺀질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있다. 이 요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요나는 꿈틀거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요나의 성향, 이 뺀질거리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자아를 위하여서 그렇게 온갖 그런 계계와 기술을 부리는 그런 요나는 다름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 속에 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요나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제인데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어떤 사건이 요나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자연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가 아주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큰 바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큰 바람, 그 다음에 큰 폭풍, 그 다음에 배가 거의 깨어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내 개인에게도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몰아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몸도 깨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풍파가 불고 가정에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부자 간의 그런 갈등의 사건,
그런 사건들이 여호와 얼굴을 피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 이런 큰 폭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자초지경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지금 피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삼촌 밑에서 그렇게 고생 끝에 이제는 자신의 그런 재산과 자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을 향해서 400인이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이 칼을 뽑아가지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에서와 같은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을 빼들고 죽이기 위해서,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에서로 말미암아 그런 풍랑과 그런 풍파와 그런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밤이 맞도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심지어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요나가 모릅니까?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 약속의 경계선을 넘을 때,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 앞에서 그 야곱이 해결책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이 요나가 모르겠습니까? 요나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시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눈길을 띈 적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근머리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가닥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다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조금도 그렇게 멈추지 아니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동자가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나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이, 요나 속에 이 사단이, 요나 속에 이 모든 마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피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피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 속에 어둠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런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일어나 이 너네로, 큰 성 너네로 가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야, 요나야, 너 저 큰 성은 너네로 가라, 이게 아니고 너 일어나. 왜 일어나라는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은 청가를 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는 야, 너 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요나에게는 너 일어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 너는 뭐냐? 일어나야 된다. 너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너부터 깨어나서, 그리고 그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 큰 너네로 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너 일어나, 이 절차를 갖다가, 너 일어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갖다가, 자기를 일으키는, 잠자는 자기를 일으키는, 자기를 달리라 쿰 하는 이 과정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와의 싸움을 피했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귀신이 자기와의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가장 큰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장 큰 대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그런 세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요나를 때리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요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그런 다름질은,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방해와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의 대상의 모든 핵심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고, 이 싸움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귀신은 우리 자신의 이 옛자와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바깥을 바라보고, 바깥 환경과 싸우게 만드는 거,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너의 자를 갖다가,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환경이 너에게 굴복한다. 환경이 너에게 연합한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깨어나야 될 대상이 뭔가, 내 속에 어둠이다, 내 속에 자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 일어나, 너 자를 처리하라, 너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야 깨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야 정신 차려라,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라.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의 자를 처리하기보다는 바깥 환경을 쳐다보면서 환경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주위 환경의 문제에 시선을 도둑맞는 겁니다. 그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싸움부터 안 했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요, 마귀의 종질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귀의, 그럼 요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다는 겁니까?
요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큰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요나가 가는 곳에는 뭐냐면요, 재앙을 끌고 다니는, 재앙을, 요나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가 그런 풍랑과 그런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가 탄 이 배 그 공동체 자체가 지금 위기 가운데 그렇게 처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부는데, 갑자기 배가 완전히 깨어질 그런 판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 우두커니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이거는요, 요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의 영적 상태도 같이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요나가 머물고 있는 그런 땅, 요나가 머물고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도 동시에 너희들이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0대 물질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리고 국경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그렇게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0대 하나님은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20대 그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그렇게 깨우느냐? 그것은 다른 말, 아모스 선지자를 갖다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야, 아모스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등한 부분들, 그 모든 우상 숭배들, 그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기당하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때마다, 회개를 외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갖다가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느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갖다가 잡지 않고서, 사자가 먹이를 그렇게 포획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르짖느냐? 새가 덫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바닥거리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외치느냐? 다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친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호시아 선지자도 같이 등장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도 같이 등장해가지고 그 음란한 고멜,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고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음란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호시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갖다가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뭐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자.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자.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으나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그의 나타나심은 아침에와 같이 일정하시다.
그는 우리를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 상태도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나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영적 상태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 너희의 영적 상태는 너희들 자신들이 진짜하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깥 변죽을 울리고 있다. 그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태풍을 불어키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 위기, 지금요 주사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불고, 요나 때문에 파도가 일고, 요나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듯이 이 대한민국 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이 모든 악함, 모든 이 영적인 이 모든 주사파의 영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먹잇감으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풍랑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는 주여!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는 사인인 겁니다. 큰 바람, 큰 사인, 큰 폭풍, 큰 하나님의 폭풍, 큰 사인인 겁니다. 큰 사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거의 배를 깨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요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여전히 현실 도피를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 배에 타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요나 한 사람, 너무너무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는요 각자 생명의 위기 앞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인생의 한계를 당했을 때 한계점에서 그들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저마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저마다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바다 신이시여, 바람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신 신이시여,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요 즐겼던 겁니다. 바람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바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그렇지만 그들은요 죽은 신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폭풍을 통해서 그들은요,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 바다 신은 없다, 이 바람 신은 없다. 그러고 그들은요 그 한계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 가 다음 단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는 야, 이 신이 없구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러면 또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모든 귀중한 물품들, 그들의 무역품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이 기중품들 무엇입니까?
삼성 반도체에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또 이 현대 자동차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또 LG 또 모든 그 가전제품 다 바다에 던지고, 귀중한 걸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피와 같은 그런 재산인 겁니까? 내 한 목숨 살기 위하여서.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과 조치를 다 감행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뱃사람들인 겁니다. 이건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본능인 겁니다. 살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다 던지는 겁니다. 다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요, 변죽을 울렸던 것, 그동안에 내가 부여잡았던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요, 정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다 이제는요, 다 바다에 쓸어넣는 겁니다. 내 한 목숨 살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다에 쓸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뭔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아비규환도로 살고자 그렇게 그들은요, 힘쓰고 애쓰고 입에 단내를 풍기면서 그 모든 귀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배 밑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이 뭐야? 이 무슨 사건이야 이게 도대체?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 밑층에서보다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코를 골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코를 고는 그런 소리를 다 추적해가지고 딱 따라가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양쪽 캐리어에 아주 짐을 빵빵하게 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하겠습니까? 열불 나지 않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그 잠자는 요나의 그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자는 너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자느냐? 이놈의 새끼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는 잠을 잔단 말이냐? 이 배가 지금 자초위기에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단 말인가? 흔들어 깨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는지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도피. 요나의 현실 도피. 이 현실을 갖다가 완전히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 요나. 왜냐? 요나는요, 현실에 왜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하겠습니까? 그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현실을 도피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는요,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현실의 삶의 고통이 스러워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그런 레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현실을 갖다가 이제는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도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현실 도피를 통해서 이런 중독에 빠지는 성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기 싫다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도피한다고 그 현실의 고통이 멈춰지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현실의 고통은 영적인 겁니다. 현실의 고통은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을 도피하면 이 현실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신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직면해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그 현실이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그 현실은 왕성하게 그 사람을 갖다가 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보십시오. 그 현실에 자기의 그런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요 기가 막히게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현상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갖다 배 밖으로 던지는데, 자신은 뭐냐면요, 철저한 이기주, 자기 걸 챙기는 겁니다. 자기의 캐리어에 달러와 자기의 그런 옷가지를 다 챙겨줘. 나는 이것을 나는 배 밖에 나는 바다로 던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몰래 이것을 챙겨가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자거든요. 현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영적인 문화의 모든 이 악한 모든 이 상황, 이걸 도피를 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라는 겁니다. 정치 현장에 뛰어가지고 그 현장을 바꿔야 되고 그 현장을 갖다 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한다고 그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선장이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자, 우리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1장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방인으로부터 책망을 듣 책망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책망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멸시 조롱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나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다고 요나가 지금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요나는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크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라크 기도의 복이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눈을 비비면서 눈곱을 떼면서 일어나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는요 완전히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이 모든 사건 다 나로 말미암은 사건이구나,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이 풍랑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에 주사파가 완전히 발흥을 하고 이 땅에 모든 문화가 완전히 문화 막 시대문화에 인해서 혼돈, 공허, 허감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교회 때문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도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은요 투입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현실, 절대로 우리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투입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고 깨어나고 말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모든 현장에 주님은 개입하신다. 이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지기만 했습니까? 그들 빼내기만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 텐트로 저 텐트로 옮기면서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던 겁니다. 텐트, 그들 지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정중앙에, 그 정중앙에 하나님은 텐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의 삶의 핵심부에 하나님은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텐트를 치시면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렇게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가르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요 직접 칼을 빼들고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전략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런 전투에 투입되는 겁니다. 모든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투입됐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먼저 그 앞을 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전투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현실의 모든 분야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현실, 우리의 제 문제의 핵심부에 주님이 완전히 개입하셔가지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현실 문제, 우리의 제 문제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현실을 갖다가 우리의 죄의 현실, 우리의 사망의 현실, 우리의 죽음의 현실, 우리의 저주의 현실을 우리 주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현실을 지켰던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현실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현실에서 싸웠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 현실을 도피했지만, 현실에서 주랑냉을 치지만 우리 주님은요 현실을 고수했던 겁니다. 현실을 고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실존인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시는 것은, 이것은요 사단인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들 현실을 도피하라, 현실을 외면하라, 현실을 들떠나라,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현실에 투입되어라, 광화문에 투입되어라, 광화문에 연합하여라, 광화문에 연합하여서 싸우라, 국회에 들어가라, 정치에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현실인 겁니다. 마귀는 도피하랍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닌 겁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를 하고 현실에 투입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윗이 기도만 했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그렇게 잡아 삼킬듯이 그렇게 어른거렸을 때 다윗은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저 골리앗을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골리앗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현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뛰어들었습니다. 문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현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현실에 뛰어들고 고난의 현실에 뛰어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 뛰어들었을 때 현실 배후에 장난질하는 귀신들은 정복되는 것이고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그렇게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큰 바람을 만나고 거의 배가 찢어지게 되는 것, 이걸 통해서 보면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는가, 얼마나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두면은 이 요나의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흐려질 것이고 요나의 인생이, 요나의 영혼이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나를 갖다가 요나의 멱살을 잡고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를 짤짤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제목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다루었을까. 요나 처음에는 그도 열정적이었다. 요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요나도 열정적이었고 처음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심장에 파고들고자 애쓰고 힘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기도는 허공을 쳤고 주야로 묵상한 품목들은 선악과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나는 녹슬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맛집을 검색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주렁주렁 명품으로 단장하고 허풍을 떨었다. 요나는 속 사람을 단장하기보다는, 속 사람을 영롱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모든 그런 평가에 요나는요 민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동자에 그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점점 녹슬고 부식되어 밖으로만 눈을 밝혔기에 자신의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두웠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어떻게 자신의 속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령 패부를 갖다가 바라보시는데, 그러니까 요나는요 바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부모는 요나에게 쓴소리로 후리치곤 했다.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그렇게 빈둥거리다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지워지면 너의 종착역은 영원한 불못이야. 알아? 이놈의 새끼야. 알아? 대한민국 교회야. 알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아.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를 어느 누구도 그의 목에 멍에를 채울 수 없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가 다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채운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극약 처분을 내리셨다. 요나, 너 일어나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것이 뭐냐면요 아수로 가라. 아수로 사자굴이 아수로에 들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너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너가 휘저라. 그 땅을 휘저라. 그 땅을 갖다가 너가 지진을 일으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너 사자밥이 되어라 인 겁니다.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너가 너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역시나 요나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뺀질거렸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것입니까? 요나는 비교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박 목사님은 좋은 데 보내시고 와 나는 이런데 험악한 곳에 보내는 겁니까? 김 목사님은 좋은 곳에 그렇게 보내시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는가? 비교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전능한 팔뚝으로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뱀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폭풍으로 짤짤 흔들었을까? 아니 조그만 폭풍이 불어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감기가 걸려도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의 감기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뭔가 속도 위반으로 뭔가 딱지를 딱 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요것부터 먼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큰 풍랑으로 짤짤 흔들어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주여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현실 도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들머리 꼈으면 성남 파도로 후리쳤을까? 보십시오. 보통 후리쳐도 그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뺀질거렸으면 수초로 온몸이 결박당했을까? 보십시오. 수초로 그가 바다 가운데 들었을 때 수초가 그의 몸을 휘감아버린 겁니다. 왜냐?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 깔짝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잘난 체 했으면 물고기 똥통에 처박혀 3일 3야 절었을까? 얼마나 자기 잘난 체 했으면 얼마나 그가 그들먹을 게 했으면 하나님이 똥통에 3일 3야 동안에 지었을까? 물고기 창자가 무엇입니까? 똥통에 똥통. 요나를 통해서 야 너는 그동안에 똥냄새 풍겼다. 너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똥냄새야. 대한민국 교회야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를 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똥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똥냄새를 풍기고 있고 부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똥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파리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똥파리가 누굽니까? 주사파. 그분은 순한 양에게 속살로 품어주시고 지옥의 아래목에 둥그는 자들에게는 소매를 걷어 붙이신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을 때는 그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작업에 바로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재창조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똥통에 들어가기 전에 광화문에서 외치는 메시지 목소리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풍랑을 맞기 전에 회개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